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시에서 건물을 짓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가림막을 쳐놓은 것을 보면 서서히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도시의 미관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며 무엇보다 범죄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빈집이 26만 채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고 과학의 발달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농촌에 늘어나는 빈집은 생활이 중단된 채 세월을 보내다가 허물어져 보기 안 좋고 마을 주민들 삶의 질마저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종종 교회도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회복되는 데 많은 희생이 따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추스르기도 어려운 교회의 건물은 성장이 중단된 채 갈등의 상처만큼이나 생기를 잃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고발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나 도시에 중단된 공사 건물,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생기를 잃은 교회당처럼 재건 공사에 힘을 쏟던 성전의 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귀환의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70년 만에 귀환해 옵니다. 돌아온 고향 땅의 성전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주인 잃은 삶의 터전은 황폐해졌으며 새로운 주인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드디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둘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어려움 속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을 고발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 방해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의 기초를 닦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서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결국은 성전 재건의 공사는 중단되어 십수년을 경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에스라 1장, 4장 다음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연대순의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성전 재건에 불을 붙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주전 520년 선지자 학개의 명령은 먹고 살아가기에만 급급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잔치 또는 나의 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와 함께 성전 공사가 중단된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학개서의 구조를 보면은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 안에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한 날짜가 정확하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이후에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2장 1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후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굳세게 일하라고 권면하면서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2장 10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설교합니다. 다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달 24일에 학개는 스룹바벨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하는 이 명령과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숫자는 적고 돌아온 땅에서의 흉작과 또 내외적인 불안정한 상황으로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중단한 백성들을 4절에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지붕을 덮다, 벽을 장식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번역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학개 선지자는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공사는 중단된 채 10수년을 방치하여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는 중단된 채 사는데 급급한 결과는 결국 저주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전을 신속하게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 선지자의 이 첫 설교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시 털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먼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5절에 너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7절에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한 채 털을 잡고 살아가는 데만 안주했던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너희 각자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은, 오늘 본문의 꾸지람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최대 관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재건부터 시작하여라.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꾸짖음 명령은 사실 이후에 완성되는 제2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건물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 의미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 성전, 본래적인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바울이 강조했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본래적 의미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했던 겁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우선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이나 노후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소중하지만 건강만큼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우리는 관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후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할 일을 교훈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학개 선지자의 책망, 삶에 안주하고 그리고 지금은 성전을 재건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학개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꾸짖음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탱,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전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먼저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아갈 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어 살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